할렐루야. 필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능력을 주실 때,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할렐루야. 전에 제가 그 중국 영화 옛날에 시리즈로 막 보고 그럴 때 우리 사모님이 시집 올 때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시집 가는데 혼수품을 해가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느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결혼을 먼저 한 친구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총신대학생인데 결혼을 미리 했어요. 자기는 신학생이지만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 요새 뜨는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 그랬더니 그 비디오 방을 하는 것이 소원이래요. 그때는 비디오 방이라고 하지 않고 비디오를 테이프로 그 VHS인가 그 비디오 대여점 그걸 하나 해가지고 가게에 있으면서 비디오를 실컷 보고 사람들한테 대여해주면 그죠, 앉아서 꼭 먹고 닭 먹고 알 먹고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또 뭐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 떼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라 해서 기도하는 내가 친구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말에 휙 넘어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업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건 좋은데 영적 깊이나 영적 내막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디오 있는 집이 그 비디오 볼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여자들이 혼수품으로 비디오 볼 수 있는 TV가 비디오 비전 그 TV가 그 시집 갈 때 해가지고 오면 굉장한 거였어요. 80년대에는. 그래서 나한테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런 거예요. 소원이 바뀌었어. 불과 몇 년 전에는 만화가게 여는 게 소원이었어. 지하에 어두컴컴한데 습기 있는데 칙칙한 곳에 가가지고 만화가게를 쫙 차려놓고 동네 빈대들이 다 와서 빈대 또 뭐 노름꾼 또 조지 또 돈 있고 허우대 멀쩡한 애들이 또 빈들거리는 애들 그 주머니를 털 생각으로 그때 70년 60년대 70년대까지 만화가게가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명교회도 만화가게였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3년 목회하다가 인천에 오니까 사명교회 자리가 만화가게가 있는 거야. 우리 형님 목사님이 거기를 소개시켜 준 거야. 그래서 교회 장소 보러 왔다가 만화 보고 이야 여기서 교회도 하면서 만화 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만화 보는 애들을 살살 전도해 가지고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만화의 재미를 교회가 무슨 재미로 무슨 능력으로 따라가요. 만화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혹시 당신이 시집오는 혼수품으로 뭐 가져오려면 TV에 달린 비디오 채널 그 테이프 넣고 볼 수 있는 그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그거 준비해 놨대요. 역시 당신 없이는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고무줄 없는 팬티고 지금 고무줄 없는 팬티도 많이 나오잖아요. 고무줄도 뭐 이상한 고무줄도 나오고. 진짜 일단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오는데요, 신혼 때는 그 뭐야 저 중국 영화 시리즈로 그걸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고 물 위에서 막 쫙쫙쫙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 뭐 산신령 뭐 도산다는 근데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이 나가는 불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중국 영화에 보면 목소리가 왜 이래? 제가 지금 입이 안이 너무 많이 헐어가지고 오늘 정말 쉬고 싶었어요. 주일 저녁은 내가 가끔씩 쉬는데, 근데 이제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온다 그러니까 잘해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드릴게요. 지금 잘해드리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비디오의 중국 영화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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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필살기라는 거, 필살기. 고수가 오기 전에는 동네에서 제법 조폭 같은 깡패들이 지나가는 여자들 뭐 건들고 조금 무공 좀 하는 거 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저 산속에서 수염을 이렇게 길고 보리떼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칼 하나 차고 구경하는 거예요. 또 의리는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희롱당하니까 그래서 돌 하나 들고 그냥 탁 때려 깡패가 딱 맞고 누구야 너지 이리 와. 근데 그냥 입으로 불어보면 나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낙엽을 하나 촥 그래가지고 퓨 하면 낙엽이 팍 해가지고 그 사람 이마에 탁 꽂히면서 코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그거 죽는 거야. 그러면 킥 세우니까 뻔한 스토리고 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희롱당한 아가씨가 어머 무사님, 목사님이 아니고 무사님이라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참 이상스럽네 진짜. 요새 은집사님 좀 이상해요. 젓가락도 안 가져오고 사람 4사람인데 국 빼가지고 오고 한 1년만 하고 은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 무사님 멋있어라. 저 실례지만 우리 집에 잠깐 가시오면 소녀가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리사옵나이다. 그러면 일 없이요. 우리 저 정집사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요?
중국에 가는 마당에 시험이 오네. 참나 주 말씀은 내 입술에 꿀같고. 하여튼 이 반전하는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상처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가서 봅시다 그래. 중국 가서 이제 안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헤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옆으로 돌았다가 필살기라는 필살기. 같이 합시다. 기도의 필살기. 중국 영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꼭 그런 내용이 있어야 뻔한 스토리고 뻔한 내용인데 뻔한 이야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요. 자, 그런데 필살기라는 말은 이것을 사람과의 싸울 때 싸우는 기술인데,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떤 무기 차원에서 집약된 무기가 필살기인데, 반드시 필살기를 사용하면 죽는 거야, 상대방이. 야, 너 나 이길 수 있어? 고래 초원에서 올라온 초원투기가 말이야. 근데 칼을 그냥 보검을 남란 헝겊으로 싹 쐈어요. 말 좀 해봐 등신아. 그냥 그러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야. 지명준 전도사가, 이것을 쓰면 너는 죽는 거야. 아주 이러네. 그러니까 조폭깡패 같은 이훈사이가 덤벼 봐, 아이고 확 눈을 주셔볼란께 막 이렇게 막 깐죽깐죽거리네. 그걸 연기를 해야 되겠네. 아무래도 한번 나와봐봐. 두 사람. 주님의 교회 철야기도의 매력은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여기 앉아있지. 얼른 나와. 이걸 보기 위해서 외국의 수많은 애청자들이, 시청자들이 이걸 보려고 하고, 나오는 것도 씩씩하게 나와. 여기는 이제 조폭이야. 조폭이 뭐 무사가처럼 하려고 그래. 무사가 조폭 같고 조폭이 무사 같다. 봄에 살면서 참 힘들겠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멋있게 한번 해봐. 오 진짜. 오 바꿨어. 이리와 바꿔. 이리와 다시 일로와. 무사 같다. 이제 알아서 나머지는 지어서 하든 알아서 저 필살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어이 바보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무사가. 그거 간단해. 저 친구 참.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오는 거야. 그렇지. 물동이가 얹어야 될 것 같은데. 무사가 사우나 갔다고 그래. 자 이제 해.
걸어와서 방금 허허허 했잖아. 무슨 깡패 같다. 건드려. 동네를 휘젓고 다니다니. 동네를 휘젓고 다니다니. 이 동네 둘이 있는 거 너무 비좁은 것 같다. 내 칼을 받아라! 예! 아무 말도 안 해. 손 들어! 손 들어! 쌀, 보리, 쌀, 보리, 쌀, 지준사 들어가. 아이고, 다시 칼 그 자리 집어넣어. 아니야, 거기다 집어넣어. 좋아. 진짜 불량배같이 보이긴 하지만 사람은 참 신사해요. 임집사밖에 없어. 우리 임집사밖에 없어. 아니, 깡패 역할을 그렇게 못하나? 깡패 역할 한번 잘 한번 해봐. 많이 해봤잖아. 자, 그쪽에서부터 먼저 걸어오는 자세가 틀리지. 그건 약간 제3병동 출신이잖아. 제3병동은 정신과 병동인데 아니, 이 사람아, 오면서부터 이러면은 안 건드려도 스스로 넘어간다. 멋있게, 날카롭게, 무섭게. 아셨어요, 예수님? 네. 자, 레디 고! 고개를 들고. 잠깐만, 그건 도둑놈들이나 하는 거잖아. 어디를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지. 막 거칠 것 없이. 자, 큐. 어찌됐든 한번 해봐. 너 누구니? 나 무사요. 유사? 여기 처음인 것 같은데 세금을 내야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몰라? 이리와. 이리와. 다리 다쳤나? 발차기! 그거 안 먹지, 아주. 무사가 약간 모질이야. 동키호테가 지금 왔어. 예이! 내 칼을 잠깐. 네가 할 수 있는 무술은 어느 파야? 무슨 무술을? 네가 할 수 있는 무슨 어느 파야. 그거 몰라? 자, 구경꾼이 자꾸 늘어난다. 예수파다. 예수파. 넌 무슨 파인데? 내가 더 건달간데? 무슨 파야? 쪽파잖아. 뭔 파야? 바리새 파지? 그래. 어디 성경적으로 놀아? 덤벼. 예이. 너무 성경적으로 나가니까 할 말이 없잖아. 잘하는 장기를 한번 보여주시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번에 좀 멋있게 sak 꽂아야 될 것 같아. 여기 꽂아야 멋있는데. 이렇게 돼야 이렇게 멋있거든요. 심각하게 이야기해. 너 오늘 잘 걸렸어. 어? 내 칼을 받아라. 흐이! 다 뽑아. 흐이!
말이 생각이 안 나지? 동생, 형님. 자기가 무슨 다 끝났어. 얼른 들어가. 내가 해서야? 잠깐만. 그럼 바꿔봐. 한번 역할을 바꿔봐. 칼을 주고. 무슨 조폭이 저렇게 말도 못하고 저러냐. 제가 본달 그죠? 나 본달. 이 동네에서 아주 잘 걸렸어요 오늘 아주. 나 얼굴은 무사태가 난다. 와. 잘못 걸렸어. 나 이씨야. 너 무슨 판이? 무슨 다른 따라 주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많이 봤는데 필살 무기가 아니라 약간 자신만의 비법이 어떤 강력한 뭔가를 타격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있었고 본인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의 필살기가 주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새 이제 중국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성도들 가정에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기도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의지라든지 자기 의의가 만들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야생마 같은 이런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의 경험을 만드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기도의 경험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본인 자신이 이제는 방황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은이 알겠냐? 응?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해서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 더 많은 능력과 응답이 주어지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성경에 보니까 필살기라는 뜻이 사람을 타격해서 죽이는 기술이거든요.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 사람을 죽여서 필살기라는 말이 생겼지만, 어떤 사람은, 허준 같은 사람은 연속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리 중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허준이라는 의원이 나오면 이 사람은 기어이 살리고 만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필살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주님께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능력이나 성령님의 임재나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필살기라는 거는 기도해야만 이런 것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낮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전도하시다가 밤만 되면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러 가자,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기도하라.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필살기가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능력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로 영이 회복이 돼야 그 사람은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경험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사람은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또 다른 제3의 제3자 사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는 일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유분방하게 살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게 되고 내가 살아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가지고 불의한 사람, 질이 정말로 안 좋은 나쁜 재판관에게 가서 매일 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고, 이걸 기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뭐냐? 저 나쁘고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한 재판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내가 재판을 통해서 저 억울한 과부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제3자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겁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죽지, 불벼락 맞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의지에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20년형. 여러분, 20년형을 선고받을 정도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보통 죄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친구가 2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잡범들이야. 근데 자기는 20년 중죄인이야. 근데 감옥에서 있는데 하루 종일 몇 평 안 되는 감옥에서 있고, 거기서 막 답답하고 사고 치니까 또 독방으로 이제 또 가두게 되고, 그 안에서 누가 성경책을 하나 던져줬어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시간은 많고 그러니 감옥에서 성경을 창세기에서 또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무슨 성경이 이런 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그런데도 계속 읽어도, 읽고 나서 또 답답하면 또 던져놨다가 하루 종일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성경을 다시 와서 펴고 읽고, 그러던 차에 누가 전도 편지를 하나 썼어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그러면서 친동생이 하는 것처럼 편지를 쫙 썼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편지를 쓰고요. 저도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편지를 가끔씩 와요. 아마 감옥에 있는 누군가가 그 간수가 그랬는지 누군지
불세리 책을 전달해 주나 봐요. 제가 쓴 책을. 그러니까 감옥에서 불세리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불세리 책대로 기도해 보자 해서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그 안에서 방언을 받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살도록 막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막 귀신에게 막 눌리기도 하고 책에서 봤던 불세리 책에서 봤던 그런 귀신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자기 목을 조르고 자기가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편지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감옥에서 나가면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일일이 다 편지 답장을 내가 써주는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형제가 감옥에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감옥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 되니까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성경만, 감옥 안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시간이 없고 컴퓨터 뭐 핸드폰 누구 만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으니까 감옥에서 오직 성경 보고 오직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완전히 감옥에서 거듭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문화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문화예요. 자꾸만 끄집어내요. 교회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친구가 끄집어내고 핸드폰이 끄집어내고 교회 와도 핸드폰 주님만 찾고 있어요. 우리가 찾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주님이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왜?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성경 말씀도 있지, 반주기도 있지, 뭐도 있지.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핸드폰을 끄고 예배드려야 해요.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감옥에서 그렇게 거듭났어요. 완전히 거듭나.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성경을 보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의 인생에 쫙 나오는 거예요. 구구절절 기가 막힌 죄를 지은 사람들도 기도하니까 기도의 필살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필살기가, 내가 이 필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상대는 죽어야 돼요. 중국 무협지 보면 그렇잖아요. 칼을 한번 뽑으면 내 칼은 뽑으면 피를 본다. 아주. 그러니까 그래, 그 피를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부딪히잖아. 한번 쫙 뽑아서 팍 한번 휘두르고 얼른 칼집에다 넣는데 상대방의 모가지가 댕강 떨어진 거예요. 그다음 말을 잘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한번 훑어보세요. 자칫 잘못했다가 내 목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 마귀와 그의 종자들이야. 악령들. 근데 이거는 칼을 뽑아서 슉 휘둘러도 목이 탱강 떨어졌는데 또 붙어. 잘리면 잘릴수록 퇴직하면 퇴직해서 쫓겨나다가 또 다시 오고 쫓겨나다가 다시 오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영적인 체험도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이런 체험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19년 6개월이 남은 거예요. 그럼 19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할까요? 그랬다가 정신적으로 미쳤다가 영적으로 흔들렸다가 또 육체적으로 의지가 더 강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온갖 종류의 심리적인 상태의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른 거 없어. 핸드폰 없고 영화관도 없고 누구 만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고 혼자서 예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오면 같이 교제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야. 내가 진작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 주님을
사람 여자를 강간을 하고 겁탈을 해서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 형제가 자기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그런 짓을 했는데, 진범은 아니야, 공범이야. 근데 진범은 도망가 버렸어. 그래도 이제 진범을 고발하진 않았어. 나름대로 의리는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6개월 1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진짜 목회자 수준 이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도저히 자기가 영의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1년 가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진범이 잡힌 거야. 할렐루야. 진범이 잡혀서 자기는 1년이 채 안 돼서 자기는 거기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났는데, 풀려났으니까 이야 내 세상이다 또 막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이미 감옥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자기에게 전도 복음을 전해줬던, 성경책을 던져줬던 그 교회 그 집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다 하고, 목사님,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가 용서가 돼서 지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영원한 죄인입니다. 난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 감옥이 없었더라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가기 힘든 곳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선교사가 돼서 모슬렘권 선교사에 가서요,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위험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필살기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요. 억울하고 분하고, 네,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15세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나라가 너무 힘이 없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다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로 선택을 또 받았어요. 황관을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가장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처음부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이 보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세요.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의 볕단이 내게 절을 했어. 형들의 별들의 내 별에 절을 했어.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고 엄마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주신 비전과 꿈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공개해서 형제간끼리 나눴어요. 그러면은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가, 야, 그래, 아이고 우리 요셉이가 말이야 나중에 잘 되겠네, 그럼 형 무시하지 마, 형에게 좀 도움을 좀 줘. 그런 형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저놈 새끼 머리 피도 안 마른 쌔 하면서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녀석, 저놈 새끼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자기의 꿈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나눴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밭이 안 좋은 거야. 소가지가 밴댕이 소가지 같아, 형제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의 상인들한테 요셉이 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도 요셉이는 형통하고, 형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고, 억울한 누명은 자꾸 쓰고, 그런데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다져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정금처럼 혜성처럼 등장할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가 없는 시대에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병들었어요. 제가 10대 때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를 잘하거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거나 뭐 막 이렇게 나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만 한번 나대기 시작하면 이게 절제가 안 돼서 그렇지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만 전교생 앞에 가면 한번 다 흔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영화 이야기, 동화책 본 이야기,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 1시간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 주고 또 1시간 끝나고 그러면 하루 온종일 10분씩 이야기하는 건 얘들이 학교 끝나고 가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의 살라자르 왕에게 시집가 가지고 왕 앞에 불려가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런 내용들 그처럼.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병에 걸렸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그 성경을 보니까 야, 병 고칠 때는 병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자기 낯을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팍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아기가 없는데 아들을 하나 달라고 막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분인나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악역이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제대로 된 한나가 나와요. 기도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압제를 받아야 돼요. 자, 민족적으로 막 고난당할 때 바로 왕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핍박할 때 저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권념하셨더라. 믿습니까? 악역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악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전에 눈이 열어져서 보니까 귀신들이 자기들도 마귀를 원망하고 저주해요. 귀신들도.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마귀 새치 혀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빛이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 얘 나를 따라와. 그런 말로 혓바닥으로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켰어요. 그들이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되고 거짓 선지자의 영이 되고 이 공중에 이 지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이니까. 엊그제 우리 가족들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 마귀와 귀신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는 하다.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귀신들이나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들고 남을 욕하고 뒤에서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별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것 때문에 그것만 믿고 나가면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죄 없다 하리라. 주는 미쁘시니, 일양 미쁘시니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기도가 나와 있고 또 애기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애기 없는 사람이 기도의 필살기를 통해서 애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야베스 같은 이런 축복이 주어지고, 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필살기 기도가 또 만들어지고,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지쳤을 때 배고파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기도하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필살기가 만들어지고요, 내가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또 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왕인데도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를 주셔야 내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도하면 현장에서 불이 내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이것을 그냥 두 손 들고 팍 기도하면 아말렉을 그냥 다 부셔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필살기가 있고,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나는 기본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하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가지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런 기도를 하고, 홍해바다를 막 갈라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실수하던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일찍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또 상처를 하고 또 이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나 내가 남은 인생 살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재혼에 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룻과 같은 사람이 하는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그럼 혼자 사십시오. 나는 기생이야. 몸을 파는 기생인지 술집 기생인지 모르지만 소문만 듣고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 살몬을 만나서 숨겨준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가 정복이 될 때 살몬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식구들이 전부 다 붉은 줄을 내리고 그들을 가져온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생 라합과 함께 살몬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야? 보아스라는 거부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또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남편이 죽었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재혼을 해서 믿음의 가문을 막 이어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필살기든 기도의 필살기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이는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기술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닫아버리는 그런 기술이 있고,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의 경험, 기도의 필살기 경험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하심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같이 합시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맡겨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아직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별명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단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같이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라. 지치다가 쓰러져도 자식이 쏙쏙이고 가출하고 문제가 생기고 별의별 문제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하라. 그것은 상급으로 연결돼요. 바로 얼마나 힘드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또 적절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단 1시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사모님이 나한테 왜 목사님은 성령 춤을 안 추느냐. 내가 어제 청년부 그 음악을 내가 손동작을 하고 성령춤 동작이 막 이러면서 그거 했더니 누가 올렸어. 혜진이가 올렸나 봐. 근데 멋있는 걸 안 올렸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 오늘 낮에 사모님한테 또 책망을 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성령춤 다 춘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랬대. 그러면 춰라. 목사님 성령춤을 추는 걸 보고 싶다. 나는 그게 잘 안 돼. 그럴 때 내 이제 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감춰진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게 확 되면 이제 다른 모든 성령춤을 다 평정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성령춤을 추는데요, 중국 무술 성령춤이 나오고요, 힙합 성령춤이 나오고 뭐 기억니근 디근니를 성령춤이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그걸 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뭐 이런 것도 디귿전이고 뭐 네모 성령 주님께서 나를 미치게 하시려고 그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 때 영적인 능력만이 영적 전쟁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지름길로 우리가 있다는, 그 지름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오늘도 성령을 많이 받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